조용한 한국의 산속에서 바람이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실어 나를 때 세월을 넘어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이름이 있다. 강천도. 그는 교과서에도 공식 역사책의 페이지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존재는 신화와 현실 사이의 공간에 머물지만 그의 발자취는 결코 잊히지 않는 저항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강천도는 박수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궁궐이나 군중이 아닌 나무십 소리를 연설보다 더 좋아하며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 때로는 방랑자처럼, 때로는 현자처럼 나타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 가장 적절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 년간 자취를 감춰도 그의 존재는 조용한 힘으로 멀리서 이 땅의 운명을 지켜보는 듯 느껴졌다. 한국은 고통과 극복,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단련된 나라이다. 이 민족의 모든 발걸음은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승리는 단지 정치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혼의 승리로 축하되었다. 강천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민족 안에 깃든 빛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시간이 하늘을 어둡게 하더라도 그는 늘 말하곤 했다. 한국의 내면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강천도는 커다란 전환의 시기에 나타났다고 한다. 구원자가 아닌 증인의 모습으로 그는 늙지 않는다고들 했다. 하얀 머리는 변함이 없었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단단했다. 마을 장터에 나타나 노인들 곁에 앉아 말없이 음식을 먹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그리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를 들은 이들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나라가 경계선이 아닌 감정으로 갈라질 시대를 이야기했다. 형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깊은 가치들이 시험대에 오를 때를. 그럼에도 그는 절망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한국 민족에 대한 그의 신뢰는 흔들림이 없었다. 어떤 혼란이 오더라도 그 끝에는 더 큰 무엇, 어려움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새로운 의식이 태어날 것이라 믿었다. 강천도가 남긴 말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의미를 드러냈다. 한 상인은 그가 모두가 금을 쫓을 것이나 그 금은 손에서 먼지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또 한 노인은 세 번째 겨울에는 추위가 아닌 영혼에서 눈물이 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당시엔 시처럼 들렸던 그 말들은 훗날 이 나라가 겪은 가장 힘든 순간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의 모든 말 중에서도 하나는 여전히 깨어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일 때 새로운 것이 태어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강천되게 혼돈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언제나 변화의 통로였다. 그는 단절 속에서 더 깊은 꽃피움을 위한 준비를 보았고 한국을 바람에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와 같다고 믿었다. 겉보기엔 연약해 보여도 그 속에는 조용하고도 무적의 태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말이다.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강천도는 깊은 변혁의 순환을 이야기했다. 경고는 없을 것이며 외로운 영웅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변화는 용서하는 이들의 침묵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단단함 속에서, 모든 것이 이뤄진 듯 보일 때에도 사랑을 선택하는 이들의 용기 속에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그 백성의 마음에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한국의 심장은 패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수많은 세대의 에너지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말 중 하나에서 그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할 새 인물을 묘사했다. 어깨에 흉터를 가진 남자, 거친 말을 하지만 다정한 행동을 하는 자, 죽음을 가까이서 보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택한 물에서 온 자, 그리고 멀리서 돌아온 여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지닌 자, 영혼을 치유하는 노래를 부르는 자. 이들은 왕도, 눈에 띄는 지도자도 아니었다. 명령하기 위해서가 아닌 기억하게 하기 위해 보내진 조용한 안내자들이었다. 강천도는 한국이 지리적 범위를 넘어선 더 위대한 운명을 지녔다고 믿었다. 그는 이 나라를 세계의 균형점으로 보았는데 군사력이 아니라 지혜로, 극복의 역사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말이다. 그에게 있어 과거의 고통은 열린 상처가 아니라 깨어남을 향한 달이었다. 그리고 비록 분열되었을지라도 한국 민족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길을 찾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또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시기에 대해 말했다.
예전엔 신성했던 것이 멸시받고 허영이 찬양받는 시기. 그러나 그는 그 시기에도 작은 빛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평범한 사람들, 소박한 행동, 조용한 만남, 이것들이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재건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했다. 수년 동안 강천도의 말은 과거의 메아리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건들이 그의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기 시작했다. 전설로 치부되던 말들이 진지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계기 중 하나는 권력의 절정에 선 지도자의 뜻밖의 몰락을 예언한 대목 때문이었다. 강천도는 이렇게 썼다. 무리를 따라오르는 자는 무리가 침묵할 때 무너질 것이다. 그의 말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무너진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닫으려 했던 길을 무너지며 열 것이다. 오랫동안 이 말은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은 이 말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나라는 갈라진 마음으로 대통령 권위의 붕괴를 지켜보았다. 총도, 외세도 아니었다. 변화를 요구한 것은 바로 국민이었다. 강천도는 권력이란 경직됨으로 유지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깨어있는 의식의 숨결에 의해 꺾일 것이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전례 없는 제도적 단절, 그것은 단지 정치적 위기가 아닌 영적 균열이기도 했다. 마치 나라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부름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몰락이 아니었다. 그 이후였다. 강천도는 전통적인 리더십이 무너진 후 예상치 못한 얼굴이 떠오를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그를 숨겨진 흉터를 지닌 자라 불렀다. 대중의 시선 밖에서 자란 자, 이름 붙이기 어려운 에너지를 품은 자. 그는 강한 말로 말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평범했다. 하지만 그를 들으면 마음이 이해하고 머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느꼈다. 필사본에 따르면 이 새로운 지도자는 선택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그저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믿음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외침이 멈춘 후에도 그의 목소리만이 여전히 서 있을 것이다.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백성은 폭풍 속에서 소리치지 않는 일을 찾게 될 것이다. 공격하지 않는 자, 그저 걷는 자를. 많은 학자들이 이 인물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 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강천도가 우리가 곧 겪게 될 현실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는 단순함으로 위장한 영적 리더십에 대해 말했다. 힘이 아니라 굳건함에 기대는 지도자, 약속으로 군중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이,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람. 강천도는 모든 몰락은 아무리 충격적일지라도 새로운 것을 위한 밭을 갈기 위한 것이라 믿었다. 그는 한국은 단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새롭게 하기 위해 그 껍질을 벗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매번 무너지는 듯한 순간은 사실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을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 시기에 그는 백성이 지치고 배신감을 느끼고 분열될 것이라 경고했다.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고 말이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하지만 그 또한 말했다. 바로 그 단절의 순간 진짜 민족의 힘이 깨어날 것이라고. 조용하고 오래된, 거의 잊혀졌지만 여전히 국민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힘이, 그는 한국을 땅속에 묻힌 북과 같다고 했다. 부리가 강하게 밟힐 때 그 북이 울린다. 그리고 그 소리는 들판을, 도시를, 영혼을 타고 퍼진다.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가슴으로 느낀다. 바로 이것이 가장 힘든 순간에 민족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협약도 연설도 강요도 아닌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순간에 깨어나는 내면의 진동이 그것이다. 기존 지도자의 몰락 이후 나라는 억눌린 기대의 시기로 접어든다.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강천도는 그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새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 썼다. 치유에 서로 다른 얼굴을 지닌 새 인물. 첫 번째는 어깨에 흉터로 표시된 자로 누구도 표를 구하지 않는 잊힌 마을들에 나타난다. 그는 말은 적지만 그의 존재는 희망을 되살린다. 두 번째는 깊은 물에서 올라온 자로 죽음을 마주하고도 더 강하게 돌아온 눈빛을 가졌다. 그의 역할은 말이 아닌 안정감으로 이끈다. 세 번째는 멀리서 돌아온 여성으로 새로운 선율을 들고 온다. 그녀의 노래는 노인들을 울게 하고
젊은이들을 조용히 경청하게 만든다. 이 인물들은 처음엔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점차 이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분열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갈 것이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이제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할 것이다. 분노는 여전히 솟겠지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열망에 의해 점차 가라앉게 될 것이다. 강천도는 한국은 하나의 집단적 영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조각난 상태에서도 여전히 공통된 의식을 지닌다고 했다. 혼란이 승리할 듯할 때 그 의식은 깨어난다. 바로 그 의식이야말로 역사 속의 어둠의 시기마다 이 나라를 지켜낸 가장 근본적인 힘이었다. 그가 말한 새로운 리더십은 투표나 임명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바람에서 비롯된다. 진짜를 향한 갈망에서. 그리고 그 지도자는 언론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본 지친 눈을 통해 빛과 환영을 구분할 줄 아는 국민의 직감에 의해 인식될 것이다. 기존 통치자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베일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 강천도가 신비롭고도 경외심 어린 언어로 예고한 바로 그것. 그는 이 변화를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 자체가 전환하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의심과 그림자 속에서도 서서히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다. 강천도는 그 사람의 이름을 결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의 정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묘사들을 남겼다. 그는 잊힌 변두리에서 올라올 자에 대해 말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 기존의 구조도 오래된 은혜도 물려받지 않은 자, 그리고 이렇게 썼다. 그는 왕관 없이 올 것이다. 하지만 발은 상처투성이다. 빨리 걷지는 않겠지만 그의 걸음 하나하나가 산을 움직일 것이다. 산을 움직일 것이다. 그를 지도자로 만드는 것은 연설이 아니다. 분열된 군중 앞에서의 조용한 자세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기적을 약속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너지는 한복판에서 그가 일어설 때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향할 것이다. 마치 마음이 아직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것을 먼저 알아보는 듯이. 강천도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각 한국인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태고의 기억이 집단적으로 깨어나는 순간. 예언은 한 가지의 표시도 말한다. 단지 육체의 흉터가 아닌 영혼의 흠집, 상실의 과거. 그를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허영심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만든 깊은 트라우마. 그의 왼쪽 어깨에는 소수만이 볼 수 있는 빛이 있으며 민감한 자들은 그가 지나갈 때 그것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말은 소리로 인상을 남기지 않는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침묵으로 사람들을 울린다. 강천도에 따르면 이 새로운 지도자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대립하는 것들을 하나로 잇기 위해 온다. 힘도 전략도 아닌 존재 그 자체로. 그의 존재만으로도 낡은 권력 구조는 흔들리고 오래된 동맹은 그의 조용한 단호함 앞에서 조용히 무너질 것이다. 오늘날 조롱하는 이들은 내일이면 침묵할 것이다. 강천도는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장면을 기록했다. 그가 중심으로 내려올 때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말할 것이다. 저자는 누구인가? 그러나 이미 늦었을 것이다. 백성은 이미 마음으로 선택했으므로. 그것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민족의 아픔과 희망에 조율된 존재감이다. 그 새로운 지도자는 우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거울이 될 것이다. 그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수많은 상처와 넘어짐, 그리고 조용한 승리들이 응축된 한국의 혼, 그리고 바로 그 깊은 공감이 그를 지탱할 것이다. 모두가 불신하는 시대에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예외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지만 그의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불씨를 다시 밝힌 침묵하는 자로 기억될 것이다. 영광이 아니라 단단함으로, 약속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강천도는 이 지도자의 등장을 앞두고 마지막 큰 시련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듯한 순간, 정치, 경제, 가족 간의 유대, 상호 신뢰. 그는 이 시기를 낡은 잔의 비움이라 불렀다. 더 이상 무엇도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어떤 오래된 구조도 거리, 절, 가정에서 솟아오르는
새로운 정신을 담아낼 수 없는 시간. 그리고 바로 그 무너짐의 한가운데에서 그가 나타난다.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지만 더는 숨을 수 없는 자로서 예언은 분명하다. 나라가 침묵 속에서 함께 울 때 그가 올 시간이다. 그렇게 올 것이다. 나팔 소리도 선포도 없이 다만 어둠에 지친 이들의 눈빛이 그를 알아볼 것이다. 일부는 그를 거부할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그를 방해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그를 상처 입히는 데는 실패할 것이다. 그가 싸우는 전장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의 힘은 다른 곳에서 온다. 바로 민중으로부터. 증오로 들끓는 민중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한 민중. 강천도는 말했다. 한국은 결코 힘의 소유가 아니었다. 언제나 의식의 나라였다. 그리고 그 의식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세워질 것이다. 또 다른 대목에서 강천도는 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긴다. 그는 혼자 통치하지 않으리라. 그의 곁에는 두 기둥이 있으니 침묵과 노래이다. 많은 이들은 이를 예언 속 다른 두 인물, 즉 물에서 온 자와 노래로 치유하는 여인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한다. 이 셋은 일반적인 정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힘을 구성한다. 행동과 절제, 연민의 균형을 대표하는 것이다. 세 영혼은 각각 한국의 새 얼굴을 비춘다. 용기, 저항, 그리고 다정함,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듯한 순간 강천도가 화해의 세례라 부른 일이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물결이 나라 전체를 가로지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다. 옛 적들은 서로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논쟁은 경청으로 바뀐다. 충돌로 얼룩졌던 거리들이 다시금 재건의 장소가 된다. 언론이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기운 속에서 진정한 전환이 시작된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거대한 유산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동상을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할 일은 영원할 것이다. 백성에게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감각을 돌려주는 것. 정당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신의 역사와 자신의 본질을 딴 강천도는 이 시기를 보이지 않는 건너미라 불렀다. 눈은 계속 뜨여 있지만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소리는 존재하되 마음에 닿지 않는 시기. 나라의 영혼은 외부의 적이 아닌 집단적 망각에 의해 위협받는다. 민족을 무적으로 만들었던 그들 내면의 빛에 대한 기억이 끊기는 것이다. 이 시기 동안 말은 힘을 잃고 약속은 감동을 주지 못하며 오래된 상징들은 더 이상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사람들은 살아갔지만 마치 부유하는 듯 했다. 마치 온 나라가 숨을 쉬고는 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듯. 그럼에도 강천도는 말했다. 이때가 바로 모든 것이 싹트는 시기다. 봄이 오기 전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에. 초기에는 저항이 있었다. 평온한 척하려는 시도들. 그러나 서서히 무언가가 부서지기 시작했다. 하나씩 가면들이 벗겨졌다. 사회적 외형들이 무너졌다. 가족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친구들은 이유 없이 멀어졌으며 사랑은 침묵했다. 그럼에도 그 깊은 어딘가엔 여전히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조차 새로운 시각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천도는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길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 또한 말했다. 그 길 이름이야말로 꼭 필요하다고. 자신이 아닌 것에서 길을 잃어야 진정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모두에게는 아니었지만 먼저 깨어나는 자들부터 던 잊힌 사찰에서 한 스님이 밤에 불을 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완전한 어둠을 느끼고 싶었다. 그의 주변에서 다른 이들도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외진 집 한 채에선 한 어머니가 촛불을 켜고 그 앞에 앉아 그저 듣고자 했다. 나라 반대편에선 외로운 한 청년이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끝이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시작일지도. 이러한 행동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거의 보이지 않게. 어둠은 더 이상 억압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옥해졌다. 거짓된 모든 것이 살아남을 수 없는 공허. 그리고 바로 거기서 각성이 시작되었다. 강천도는 말했다. 100일이 지난 후 새로운 나라는 없을 것이다. 대신 새로운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어떤 깃발이 바뀌기 전에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는 이렇게 썼다. 한국의 기적은 정복이 아니라 귀환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빛이 돌아왔을 때 그것은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 눈에서 왔다. 행동에서, 선택에서.
예전엔 바쁘게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천천히 걸었다. 눈길이 마주치면 오래 머물렀다. 낯선 이들도 짧지만 진심 어린 말을 주고받았다. 분주함과 긴장으로 가득했던 도시는 함께 숨쉬기 시작했다. 계획은 없었다. 대신 감정이 있었다. 그런 풍경 속에서 이전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통일이 자연스레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정치적 행위가 아닌 영혼의 재회로서 강천도는 말했다. 그 벽은 외침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로 무너질 것이라고, 탱크가 아닌 내미는 손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엔 상징적인 교류로, 그 다음엔 함께 걷는 발걸음으로, 마지막엔 함께 나누는 침묵으로. 공식 발표는 없었다. 역사적인 서명도 없었다. 통일은 한숨처럼 조용히 일어났다. 어느 날 형제들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되었구나. 한국은 폭발이 아닌 화해로 다시 태어났다. 열광이 아닌 존재함으로. 세상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수세기의 고통을 이겨낸 한 민족이 분노 없이, 복수 없이, 조급함도 없이 일어서는 모습을,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강천도는 늘 믿었다. 한국은 우연히 선택된 땅이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이 땅은 세계 영혼의 나침반의 중심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침반은 치유를 가리키고 있었다.